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만나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사라지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일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형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의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194장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거룩하신 성품으로 오늘도 우리를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관하셨다가 이 어려운 시국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사모하는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 우리 인류가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 스스로를 주인처럼 여기며 세상의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 저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의 산 소망으로 되게 하심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과 또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고 또 든든히 서가며 거센 물살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심자로 당당하게 서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더욱 특별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분을 통하여 주시는 그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 삶을 고치시며 우리 삶의 힘이 되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생명의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마다 시간을 더해갈수록 다시 한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오라 오직 세상 가운데 귀한 등불이 되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며 또한 모든 문제와 또 소원들을 아뢰오니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다 역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이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복원합니다. 오
안영숙 집사님에게 5분 드렸습니다. 감사형을 조승현 집사님의 7분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하고 운명을 1분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방길로 원장님 정은마땅 집사님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형을 서문동수 목사님의 2분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김웅수 집사님의 10분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절에 나와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복된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서도 귀한 이 예물을 성결하여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시는 모든 생업과 사업에 복을 내리워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고통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 전천후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해서 감사한 일들이 더욱 넘쳐나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 돼서 믿음 부자 되게 해 주옵시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여 강건케 해 주시옵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면서 그 모든 삶이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과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린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저들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 그 기뻐하는 소리가 그 장막에서 넘쳐나게 해 주옵시고 부활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주님의 그 승리와 능력이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린 분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이 예물이 어려운 교회 또 어려움 속에 있는 특히 우리 선교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복을 내리고 주시어서 더욱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그 손을 주께서 붙잡으시고 항상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함을 받는 귀한 손들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서식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난 예배 후에 잠시 당회로 모입니다. 주일 1부, 2부 난 예배는 본당에서 8시 10분,
11시 2부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 2부 예배 시에 온라인을 동시로 송출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고, 그렇지 아니하신 분들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당분간 우리 정부에서 지침 나는 것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본당에서 저녁 8시에 드립니다. 새벽 기도로 본당 아래층에서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오실 때 정부에서 권고한 수칙을 잘 지키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우리 박건우 집사님, 그저께 4월 17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시국이 그렇고 또 오늘 그 장례일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조의를 하지 못하신 분, 조의금을 이렇게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시는 분은 우리 장례 부장님 정성 이사님께 이렇게 내주시면 저희들이 유족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남편도 오래전에 이렇게 세상을 뜨셨고, 또 우리 집사님 이렇게 환갑까지 사시고 가셨는데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그분들이 잘 이렇게 신앙으로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르다. 유저가든 다 같이 있습니다. 유저가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풀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전에 인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1절 말씀에 오늘은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 또 같은 내용이지만 또 하나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주의 구원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나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그거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모든 여기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 삶이, 지금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증거하고 있는데요. 간증하고 있어요. 한나가 내 마음이 너무 지금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뿔이 다 높아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이 내 힘으로나 내 지식으로나 내 경험으로나 나의 어떠한 재산으로나 내 어떠한 건강, 이 땅의 것을 인해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내 뿔이 높아지고 또 내 입이 크게 열려진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의 이 신앙, 지금 이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한나가 기도하여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런 오늘 첫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행복된 삶, 축복된 삶의 묘사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 우리 인생의 삶의 행복은 기쁨이라는 겁니다. 기쁨이요, 즐거움.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다시 말하니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이 삶 속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쁨의 요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려고 하면은 뭔가 기쁨의 요소,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기뻐할 것이지. 기쁨의 요소가 없는데 그저 시시 웃고 뭐 그러면은 저 사람은 좀 식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정말 뭐라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근거, 기쁨의 그 요소, 재료, 그게 있어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나는 이러한 기쁨의 요소가 이제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쁨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1장 15절에서 뭐라고 그 엘리 제사장의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라. 그리고 매년 제마다 올라갈 때마다 그 불이 나가게 하고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너 자식도 낳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뭐 남편, 네가 무슨 사랑을 받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여자인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네가 무슨 자격이 되느냐. 저에게 긁는 거예요. 격동시키는. 그러니까 한나는 말도 못하고 그저 그냥 눈물만 흘린다 그랬어요. 눈물만 흘린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통곡하며 자기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 아픔,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토해내는 그러한 슬픔에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슬픔에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요소를 주셨잖아요. 그 뭐예요? 자식을 줬잖아요. 잉태케 하는 복을 주었잖아요. 잉태케 해서 더 거기에다가 그렇게 기다리면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나는 이 기쁨을 누구로부터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이러한 한나 자기 아내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매경지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제사 드린 다음에 제가 기름진 그 기름은 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목을 또 떼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먹는데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는 이 자식들과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한목을 줬다고 그러면은 이 한나에게는 갑절 2목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엘가나가 그 남편의 한나에게 당신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나는 10아들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이 말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도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남편의 그 위로의 말로 그 진정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장 기쁨의 핵심의 역사는 아들을 낳는다는 아들.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를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진정한 그 기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슬펐던 여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나만이 아닙니다. 누가 또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도 그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고 20년 20년 흘러가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괴롭고 슬프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의 태계문을 열게 하시고 잉태케 해주셔서 그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여러분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 얼마나 그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그거를 그 아들의 이름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웃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1편 1절에서 여호와여 왕이 종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편 5절에서 대중의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또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을 보면은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오랜 동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서 느헤미야 총독을 위시해서 더불어 귀환을 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을 해바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도둑들은 들끓고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먼저 성벽을 수축하자, 많은 반대 세력, 그 인근에 암몬, 모압, 이러한 이방 세력들이 방해를 많이 나왔어요. 그런 방해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성벽을 수축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게 중공이 되는 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중공예배, 중공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웃음이 없었던 이 예루살렘 거민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웃음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힘이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그 심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부녀와 어린 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니라.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생활을 이제 하는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슬퍼하며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돌이켜 주시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리라. 긍휼을 내려주시어서 이 성읍을 치료해 상처를 낫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되어지는 날에 이 예루살렘, 이 성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게 되리라. 그 성읍이 기뻐하게 되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이제는 나가 너희가 해거지겠다, 떠나 되겠다. 제자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슬퍼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다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속에, 또 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나라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참아줄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면은 내 뿌리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이 뿌리라는 것은 성경에 구약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에 뿌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뿔은 이제 뿔다는 짐승을 말합니다. 뿔다는 짐승이요. 특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사슴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 사슴, 이 수사슴은 그 상징이 뭡니까? 힘의 상징이 불이에요. 불. 불이 그냥 얼마나 아주 그냥 높이 나고 아주 그 불이 그냥 화려하고 그래서 이 순양들은 불 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불 가지고 싸우다가 자기 이기면 안 나고 자기 찾아가게 되고 불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합니다. 권위를 말하고 자부심을 말하고 긍지를 말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드는 그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 높고 뿔이 견고하게 되어졌다고 하면은 이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자부심이 강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 존귀하다고 하는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뿔이 있었겠어요? 뿔이 없었겠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뿔이 무참히 꺾였어요. 그 뿔이 아주 낮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도 없어요. 자부심과 긍지심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분이 나에게 맨날 당하기만 해. 자식도 못 낳는 고초면은 다냐? 자식이 있어 이제 자식도 못 낳고 내가 여자로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렇게 항상 경록히 하니까 야 한나만이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다고 자신의 뿔이 무참히 발에 밟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뿔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가 고백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뿔을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뿔을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여기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148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뿔을 내가 높이겠다,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뿔이 높아지고 이 뿔이 강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내 뿔이 높아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내 뿔이 강력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게 내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께 가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5편 4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75편 4절로부터 한번 같이 한번
교독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75편 4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4절 봅니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같이 있습니다.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그 뿔이 나오잖아요. 하나님만이 이 뿔을 높이기도 하시고 이 뿔을 잘라내기도 하시고 이 뿔을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그래서 교만의 뿔은 꺾으시고 악인의 뿔은 하나님이 자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떻게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겸손한 자. 사울은 그 뿔이 높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왕으로 높여주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 그래 나중에 점점 어떻게 교만해지고 자꾸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령이 들려가지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다윗을 죽이는 거. 자꾸 악행을 저지르니까. 그리고 신접한 여인이가 가가지고서 양가 가서 거기에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 것이 미워하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결국은 그 뿔을 꺾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힘, 은혜,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이게 다 뿔인데 이런 걸 우리가 받았으면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이걸 받았으면 이걸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이 뿔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뿔을 더 견고하고 그리고 그 뿔을 더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마음은 항상 여러분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게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어떠한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그냥 이게 막 울었다가 또 웃었다가 슬퍼했다가 또 뭐 기뻐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심령을 잘 감수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하나님을 지나고 이게 하나가 하나님과 소통했잖아요. 내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 하나님께 토해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나타내 주었잖아요.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영적으로 혼돈된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아들은 제가 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게끔 귀한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 항상 감사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가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사고를 드릴 때 갚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아니잖아요. 그 귀하게 얻은 귀한 아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아들을 사무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지겠습니까?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아들과 이별을 하고 헤어지는 그런 끝에 얼마나 서운한 감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게 없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의 뿔을 높여주시는 뿔을 높여줬다. 그래서 그 불인 나에게 너 다시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네 뿔을 높이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 은혜의 능력을 자랑하잖아요. 뿔을 높이는 게.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여러분, 내 원수를 향하여 무엇이 열렸어요? 입이.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또 무슨 시험에서 패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입이 닫혀 있어요. 그 입을 열지 못해. 선거에서 패한 사람들은 입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줬는데 죄송하게 됐다고요. 그러나 이긴 사람 입이 막 열려요. 그냥 입이 열렸다고 하는 건 뭐냐? 승리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입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게 많은 걸 구원해 주셨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승리했다고 하는 말. 성경에 보니까 이 유구무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유구무원은 딱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다 한 번 나와요. 유구무원. 이분 있을 때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 비유로 해주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혼인잔치 오늘 인공왕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찌 왕의 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지 못했느냐. 이 사람은 자격이 없다며 쫓아라. 어찌해서 왕의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오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이 유구무원이더라.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예복 입으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38편 13절을 1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곡성을 들으시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귀먹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덕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자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뭐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힘으로는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다윗은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입을 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입을 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곡성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 원수 대적들에게 이러한 수고를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입이 하나님께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대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제서야 자기의 입이 이 원수 대적들을 향해서 입이 열려지게 되었다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하면서 그 대적들을 갖다가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분이나가 그렇게 경노하고 경노기에도 맞다, 내가 아들을 못 낳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냥 슬퍼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말들은 말을 못하죠. 그런데 그 닫혀진 입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내 고통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입을 열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니까 이 입이 누구에게, 분이 나를 향해서 자기를 대적하는 여자에게 다시는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그 목을 교만하지 않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대꾸할 수가 있었잖아요. 말할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한나는 본래 슬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셨어요. 한나는 본래 뿔이 꺾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뿔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뿔을 더 높여주셨어요. 한나는 그 삶 속에 입을 열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지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지 아니한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참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우리 손이 슬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낮추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뿔이 꺾였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하나님 뜻을 바로 받들어서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로마서 8장 3절로 5장 3절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님이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우리는 얼마나 그 길을 함께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함께 일으켜 참고 견디어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득하게 할 거냐면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울 때의 소망 중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가 주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41절로 42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원수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태정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꾸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사람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합니다. 주의 말씀만 붙잡고 주의 말씀만 신뢰하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주시리라. 원수의 말을 부끄럽게 하리라. 우리의 입을 그렇게 열게 해주시리라. 그리고 우리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우리의 뿔을 하나님 높여주시리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곳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른 곳에 이런 저런 곳에 다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에 교제하고 거리를 두고 거리 두고, 물론 그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는 거리를 두면 안 된다. 하나님께 거리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여러분 혹시 교회에 전과같이 가까이 못 나오더라도 가정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해 주시는 길입니다. 회복해 주시는 길이에요. 그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직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우리의 입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께 구원을 받고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고 진실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 힘, 내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님과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며 살아오지를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 대신 기쁨을 앗아가고 고통의 마음에 고통 슬픔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던 25% 1200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드러내고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린 데만 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어려운 고난의 때에도 낙심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상처를 치료하여 낫게 해주시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회복을 받는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도 늘 기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속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고 우리의 입이 주님을 증거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일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를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우리의 삶이 높아지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짐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